네,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오면은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하늘왕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눈, 마음에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서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늘 3일차입니다. 어제는 1일차와 2일차에 1일차에는 거룩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모세오경을 통한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2일차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 중에서 자왕으로 살면은 지옥을 가고 주왕을 모시면은 천국을 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오후 시간에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죄를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말씀을 운행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해봅니다. 어제는 저녁 시간에는 우주의 경영과 우주의 창조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당에 섰더니 목이 좀 탑니다. 물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강당에서 본 거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그전에는 강당에 서서 좀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하다 보니까 목이 타네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1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을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매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부자 나사로 거지 나라서 나사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하늘 왕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부자는 내 혀끝에 물을 적시어 서늘하게 하소서, 목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목이 타면은 물 한 컵 주세요가 아니고 혀끝에 이런 아주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부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 5이 있으니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모세와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와 대언자가 있지만 말을 안 들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사를 보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를 보게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어머니, 영생,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우리 말 중에 고통,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으면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은 중국의 진시황은 기원전 212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47세에 자기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우리나라에 3,000명의 소년, 소녀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0세에 3년 뒤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진시황을 얘기하게 되면 만리장성을 생각하고 아방궁을 생각하고 진시황릉을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사람이고 중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지만은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가 이병철 회장 얘기하면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자기가 24가지 항의 질문서를 작성해서 질문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중앙일보에 발표가 된 회자가 됐는데요. 제 1항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24번째 질문은 영과 혼은 죽고 24번째 항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세계가 종말이 오는가 이런 얘기였고 그 중에 14번째 항입니다. 14번째 항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과 혼이 죽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 이병철 회장은 결국은 이 답을 듣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대문호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많이 자기들 러시아의 민화를 통해서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작품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1번과 2번은 사랑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안 죽고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지 않고 이 죽음을 피해간다면 영원히 산다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3박 4일 동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구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는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가 말씀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339페이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운명입니다. 다시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90절 10절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페이지는 749페이지입니다. 구약.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유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유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반드시 인간은 오래 살면 80, 요즘에는 90까지 삽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 되면 땅으로 우리는 육신은 흩어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 잠언 다음에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12장 7절 페이지는 829페이지입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지금 94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이 기간에 오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몸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몸이 건강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걸음을 잘 못 걸으세요. 그전에는 뭐 본인이 잡수고 싶은 반찬도 하시고 이랬는데 못 걸으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을 좀 시켜봤습니다. 화장실 잘 못 가서 모욕을 시켜보니까 이 뼈에 살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걸 봤어요. 성경대로 본다면은 강건하면 80인데 94살을 사셨는데 모욕을 시켜드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요. 며느리하고 같이 저희 안식구하고 모욕을 시켰는데 안식구한테 고맙다고 아주 인사를 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잘 안 해요. 속으로는 뭐 하겠지만은 며느리한테 고맙다. 아들한테도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빨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자식의 입장으로서 너무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니까 참 뭐 서운한 마음이 없고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은 죽으면은 다시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아무런 그런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녕히 가십시오. 또 만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제가 이번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펼쳐질 다음 세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똑같이 그런 걸 느꼈겠지만 저는 이번 수양이 오기 전에 국민학 초등학교 때 우리가 소풍을 갈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저한테 이번에 또 있었어요. 저는 수양이 때마다 그걸 항상 느꼈는데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소풍 갈 때. 이번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형제자매님을 만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으려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만 봤지만 어느 날 보니까 우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약간 부담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 강당에 오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떨려요. 저도 뭐 지난날 뭐 몇천 명 있는 데서 이렇게 좀 강의도 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형제자매님들한테 거룩한 성도 형제자매한테 어떻게 내가 거룩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뿐이었지 뭐 다른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저는 오늘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저는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자기 복을 얻긴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 자기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증인의 마음으로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대도 되고 그래요. 저와 같은 증인들 앞에서 증인을 한다. 너무나 좋은 그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지금의 마음은 약간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아까는 뭐 목도 타고 이랬습니다만 역시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 증인은 안 떨립니다. 근데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떨렸어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죠?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말씀이 이쪽으로 왔는데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같이 가지요.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심판은 근데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성도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처음 말씀을 접하는 몇몇 분이 계시고 나머지 전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저도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행위를 심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1차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심판은 피했지만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보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으로는 2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심판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은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좀 말이 11장이라 했죠. 14장입니다. 1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우리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심판을 우리는 죽음 후에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심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기초에 건축을 했느냐,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집과 풀과 나무로 하게 되면 풀에 타게 된다.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0절에 보면 반드시 행위의 주체가 내가냐 하나님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행위를 했느냐,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내가 뭣도 했다 했지만은 다 물러가라, 나를 너를 전히 모른다는 이 말씀은 주체가 나였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거였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행위, 내 자신의 어떤 의지나 내 행위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혼외권의 말씀에서 그 말씀도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했느냐, 주님의 자녀로서 했느냐, 또 주님이 주신 걸로 했느냐, 여기에 따른 우리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보상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심판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가게 되고 하늘 왕국에 가게 되고,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간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을 서두했습니다만 지옥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천국과 어머니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한 말입니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은 인생에서 승리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던데,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혹 영원한 생명을 못 받은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꼭 받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원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다시 오길 꼭 강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는 아파트 앞에 담벼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담벼락에 있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루어진다. 아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꼭 기적을 이루는 이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기적을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지옥과 천국은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 지옥은 땅의 감옥이다. 출구가 없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영원한 세계를 간다. 이 영원한 세계의 표현을 어디 다른 책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영원한 세계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 4km가 되는 바위에 명주 천이 있는데, 천이 바람에 흔들려서 4km의 큰 바위 덩어리가 다뤄지는 것이 무슨 한 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표현은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형제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모래 하나 있는 것이 내 존재다. 온 우주의 모래 하나이다. 운동장의 모래 하나도 엄청 큰데,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우주를 설명하죠.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체가 존재하는 끝없는 공간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끝이 없는 공간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공간. 아까 우리가 부자 나사로에서 봤지만, 말씀에서 봤지만은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 조금을 자기 혀에 적셨을 만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혀에 적셔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사탄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사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편에, 세상 신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OX,
맞다 틀리다로 살아왔는데 이것만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완전히 나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고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기록된 것은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나니 증거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증거가 있죠. 증거가 없다면 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은 강건하면 80인데 이제 남은 우리의 생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나도 해결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실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선의 길이 내 자녀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잊고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1974년 6월 9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다가 38년 정도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온 후로 제가 가장 궁금하게 몇 년 동안 여쭙던 하나님과 여쭙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구원, 나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이제 천국의 표를 받았어. 이런 삶을 저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늘 마음속에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한 날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깨우쳐졌습니다. 그 깨우침을 받은 이후에 계속 주님께 물었던 부분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답을 제가 한 2, 3년 전, 한 3년 전쯤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분명히 그 말씀을 고민 가운데 찾았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너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2절,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들아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1절부터 27까지는 같이 좀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며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니라 하시니라.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봤던 말씀 중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간 그런 말씀이었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얘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내가 사람이 인간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는 한문으로 쓴다면 마르종자 가르칠 교자 어떤 가르쳐서 어떤 선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맨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게 되고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 중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봤던 분들 중에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BC 317년 사람입니다. BC는 기원전이고 AD는 기원 후. 라틴어로 AD는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에는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 3000년 전에 벌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그냥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휴거의 모습이죠.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창세기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고 5장 21절입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뭐 성전을 짓는다. 굉장히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런 상황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휴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전에 혹 이 소망이 이루어지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 온 이후에 우리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하는 이 증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휴거하기 전에, 하늘 올라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앞에서 천국을 우리는 간다.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지상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늘왕국은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부터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몇 분의 앞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신에 따라갈 거냐, 세상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지옥을 맛보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마 그런 걸 이미 느끼셨고 많은 분들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내가 왜 죽는다? 저는 분명히 두 번째 은혜까지 저는 이렇게 봤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계속 있었음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등등 이 세상과 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이별한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시간 속에 사실 우리 죽어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10년에 부국장에 갈지 당장 1년에 갈지 아니면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거든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 그 삶에서 살고 있는 거지. 다만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이 10년 후냐, 20년 후냐, 30년 후냐 뿐이지. 이미 우리의 삶에서는 이미 부고장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다면 이 짧은 생에 어제 그런 젊은 날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훗날 심판이 있다. 어제 그 말씀이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가 하면 내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고 큰 기회고 큰 행운이다. 이 기적을 꼭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꼭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다시 요한복음 그 11장에 이제 돌아가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살려주신다는 말은 43절에 보면 나사로에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얻어 잡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동네 마을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니까 앞에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41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3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가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 말씀이 끝나고 어떤 분의 요청으로 어떤 자매님을 하고 형제님 한 분 계신 데 가서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이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서 어제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물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고 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가서 자기가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말해준 말로 내가 믿었지만 이제 내가 그분의 말을 직접 들었다.
아까 제가 잠깐 증인으로서 얘기를 했고, 제가 왜 저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구원해 줬을까 하는 그 답이 바로 이 증인의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사로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봤습니다만 나사로를 살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은 지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생각해 보면 직접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섰습니다.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같은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죄사함을 해줬던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유다가 이제 제자로서 제의가 됐을 때 한 사람의 마띠아를 뽑으면서 그 내용의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띠아를 뽑아서 부활을 증언할 증인을 우리가 뽑았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을 지금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저한테 엄청난 구원을 알려주셨는가, 또 이루어주셨는가가 이 말씀에서 저는 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엄청난 죄악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듣고 보고 매일 봅니다.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를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증언을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사함을 받고 나만 좋아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짧은 삶인데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
받은 것을 전해주는, 정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노력을 하고 인자라도 뒤늦게 봤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40몇 년 만에, 한 40년 만에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음성을 듣는 거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직접 들었을 때와 들어서 전했을 때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는 믿었더라. 음성을 들었을 때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더라.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음성은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비록 활자화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음성으로 변하고 말씀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공급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상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은 증언을 해라. 너희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구원해 준 거다. 이 증언은 많이 배우고 많이 학식이 있고 무슨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전혀 육신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형편대로 누구에게 증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주 10대 때 어느 학교 교정에 가서 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교정에 써 있더라고요. 개혁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는 알았지만 제 마음에 확실히 와닿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열심이나 또는 주님께 그냥 간구했을 때 믿음이 오는 걸로 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경험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고 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을 잘못 쓰면은 벌을 받게 되고 증인을 잘하게 되면은 잘한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을 해서 증인이 제대로 쓰면은 벌을 안 받는 것이 우리 현실의 법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이 말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내 마음속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났을 때 전도가 된다는 것도 말씀에서 봤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의 미련한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게 딱 오게 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거 보면 증인 그냥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인자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뭘까? 물론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에 속했다.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산다. 이게 행복인데 또 한편의 행복은 말씀에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우리만의 엄청난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산소망, 부활한다는 산소망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풀어지고 양식이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고 풀어질 때 그 기쁨은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심판, 인간은 죽고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자는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을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으로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만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사실은 이제 간증을 했는데 마치 제가 먼저 이렇게 알아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말을 제가 증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저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꼭 이렇게 한번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문 밖에서 기도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에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받는다.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 성령이 나한테 왔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음성을 어떻게 주님이 음성을 본인에게만 하는 겁니다. 혹시 음성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듣느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봤습니다만 나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간구를 하고 의리를 하고 주님 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고 계시록의 3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두드리면 열어지면 되는 거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거지 선물입니다, 이것은. 선물은 내가 받고자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 나는 받으면 된다. 만약에 선물을 거부하게 되면, 주시는 걸 거부하면 영원한 세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내가 죽은 후에 간다.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지금 들리는 겁니다. 지금.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저는 기록이 돼 있고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조그마한 증인이지만 증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세상 신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 거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이 되라. 주님,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